자,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레위기 26장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결론이 났는데 끝난 듯한데 27장이 더해졌댔습니다. 27장은 서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이 입술로만 신앙생활 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을 실제로 지키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 신앙은 순간의 뜨거움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서원에 대해서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자,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요. 자, 서원에서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서원을 지켜야 된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원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서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하냐면 자,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서원하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될 것과 또 하나님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속한 것이 아닌 것이 분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린다. 자, 이 부분을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미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아멘.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서운합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처음 난 것은 원래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가 특별한 헌신을 하듯이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처음 난 것이 왜 하나님의 것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죠. 출애굽기에서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입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어떻게 해요? 처음 것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 것은 누구 것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의 장자도 죽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문설주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죽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처음 난 것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제 민수기 3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를 대신해서 누구를 취합니까? 어떤 지파? 레위 지파를 취하죠. 레위는 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죠. 왜? 하나님이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장자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근데 레위인은 22,000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273명이 부족합니다. 273명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어떻게 했다고요? 5세겔의 속전을 내리겠다. 하나님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계산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대충 넘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첫 것은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에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11조죠. 11조. 자, 30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자, 11조는요, 내가 감동이 되면 드리고 내가 감동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못 드리고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또 어디에 쓰고 싶어 있어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하게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 했습니다. 용도 변경 안 됩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가지고 내가 선교연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11조를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연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분의 1, 11조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됩니다. 선교 귀합니다. 구제 귀합니다. 그럼 선교는 선교 헌금으로 드려야 돼요. 구제는 구제 예물을 드려야 되고, 감상금은 감상금대로, 11조는 어떻게 해요?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분명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 32절 33절에도 가축의 12일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 있으면 자, 목자의 지팡이 아래에 딱 두고 어떻게 해요? 한 마리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몇 번째? 10번째 그런 누구에게?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10번째 지나가는 놈이 더 좋은 놈이 될 수 있죠. 10번째 제일 좋은 놈이 지나갑니다. 더 살찐 것이 지나갑니다. 그때 사람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욕심이 생기죠. 좀 아깝다. 이건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될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말고 우열을 가리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신앙은 좋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좋아서 내가 즐겨서 마음이 기뻐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이미 따로 있습니다.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자, 씨앗으로 하면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하면 먹을 양식이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씨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씨종자 먹으면 됩니까? 안 되죠. 구분해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첫 것 11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하신 것은 내 감동과 내 마음의 영역이 아니라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무엇을 드리고 싶다면 이미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하면 돼. 돌려드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로 감사와 그 용도에 맞게끔 들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서원에 대해 살펴볼 것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하고 갚아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자, 31절 말씀에서도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자, 그 11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야 된다. 왜? 11조 안 낸 거 말입니다. 내가 11조 드려야 되는데 놓쳐버렸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내가 취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겠죠. 그래서 그 11조에 대해서요. 어떻게 해요? 다시 내려면 5분의 1을 더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무슨 제사입니까? 속건제죠. 속건제. 자, 하나님 앞에나 사람이나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해요? 5분의 1, 20% 더해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속건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이기를 하시니까 이제 좀 제법 좀 잘 아시네요. 자,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소원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자, 레이기 27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무조건 다 내놓아라. 이 서원했으니까 내놓지 못하면 너 끝장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집을 드린다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집에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이 집 못 드리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지나간 짐승이 특별히 내가 정이 든 짐승일 수 있죠. 자,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형편이 갑자기 어려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두신단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면 그러면 값으로 환산해라. 그것이 아까우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어라. 내 형편이 부족하면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서원했는데 다 못 갚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값을 정해줘서 이것을 갚아라. 그렇게 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렇다고 서원을 없던 일로 하시질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나한테 한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갚아라. 그대로 못하겠으면 다른 방식이라도 갚아라. 형편이 안 되면 형편에 맞게라도 갚아라. 중요한 것은 서원을 했으면 뭐 하라고요? 서원을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많은 서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서원은 단지 헌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도 서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바로 쓰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자, 이런 고백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약속. 자, 우리는 말을 가볍게 하고 여기죠. 어떨 때는 그냥 해본 소리다 하기도 하고 말이 좀 가벼워요. 말이 많다 보니까. 자,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십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대화도 들으시고요. 내가 눈물로 했던 결단도 들으십니다. 서원은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특별히 바꾸지 말라. 이것도 지켜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 나중에 더 편한 것으로 바꾸고 덜 아까운 것으로 바꾸고 부담 없는 것으로 바꾸려 한다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그 서운한 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기억나는 것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지키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 연약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요? 서원을 지키고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서원에 대해 생각할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우리는 지나가면 땡, 시간 지났다, 끝. 우리 하나님은 다시 찾으시는 분입니다. 자, 28절, 29절 말씀은 매우 엄중한 말씀이에요. 정말 엄중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보면 온전히 바친 것은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온전히 바친 것 28절에 이것은 일반적인 헌신의 소원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친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둔 것을 말합니다. 저주 아래에서 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렇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어디입니까? 첫 성 여리고죠. 자, 여리고는 첫 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온전히 어떻게 해요? 바쳐진 겁니다. 바쳐진 겁니다. 자, 이미 심판이 그 여리고에 선언됐단 말이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이다 했습니다. 죽이도록 심판이 이미 임한 성이란 말입니다. 자, 금, 은, 의복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온전히 바치진 것. 이런 경우 사람이 취할 수 없죠. 누가 취했습니까? 유다지파 아간이 취했죠. 자, 이 아간이 취한 이 취해서 속해 있는 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뭐 친척이 정리하다가 아유 이거 저 집만 다 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남았겠죠. 남지요 우리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 친척들 나눠 가졌으니까 선물로 안 된단 말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불태웁니다. 다. 왜? 이미 심판이 임한 재물이고 사람이고 선물이. 선물로 드리면 안 되죠. 심판이 임한 거니까. 자, 선물로 드렸다가도 물을 수 없도록 모르고 드렸어도 이거는 물을 수 없이 다 태워 없애버립니다. 자, 사람의 경우에는요, 고라, 다다, 아비람 있죠? 자, 고라, 다다, 아비람이 어떤 자입니까? 모세의 지도력에 반항했던 레인들이죠. 자, 이들은 이미 어떻게 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들은 죽여야지 선물로 삼거나 물을 수 없다는 말. 자, 이 고라 자손주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쉽게요.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형받은 사람이 보석으로 청구해가지고 나올 수 없잖아요. 자, 죽여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두셨다면 돈으로도 안 된다면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 자, 이 부분입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심판의 진노 아래 두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붙들어야 할 말씀이 전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주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입니다. 여기서 이 심판에 이미 임한 것, 이것에 대해서 잘못 서원을 못하게 하시고 또 이미 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어떠냐 덮어둔단 말입니다. 덮어두는 것. 자, 잊고 싶어 하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전도서에서 이 서원과 연계된 이 부분을 말씀을 연결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좋은 때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형편이 좋을 때, 평안할 때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지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선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프고 어려울 때 어떻습니까?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은혜인 것을 느끼지요. 둘째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어떤 일을 그냥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함부로 가볍게 살지 않도록 기억하셔서 찾아내신다는 말입니다. 경외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약속을 어긴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서원했는데 안 지킨 것, 드리기로 했는데 미룬 것, 순종하기로 했는데 넘어간 것, 11조를 해야 되는데 덮어둔 것, 회개해야 하는데 미뤄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 경외라는 것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34절 말씀으로 레위기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자,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권면의 정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명령입니다. 우리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나간 소원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은 선물로 삼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첫 것과 11조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헌신의 이름으로 돌려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서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했지요. 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원을 갚을 길을, 은혜를 주십니다. 서원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약속 미루지 말고, 순종 뒤로 미루지 말고, 자,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여나 오래전에 드린 약속이 있는지, 잊어버린 서원이 없는지, 마음에 두고 실천하지 못한 그런 결단은 없는지, 우리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으시고 갚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자리에 다시 서도록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한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 우리가 우리 입술로 서원하니까 우리 입술도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드린다는 우리의 물질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결단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돈되시기를 또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통해서 서원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서원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서원,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드리셔야 됩니다. 이 서원은 자,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자,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